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념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이 진멸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만을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가 자신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이 흘러가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인생이고, 그 회복시켜 주신 인생이 우리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축복의 통로라는 그 말. 그런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축복의 통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으니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당신의 인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더, 당신의 인생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 받았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서 그런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들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아닌 모습을 혹시나 보이지 않았는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한 가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많이 버거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 앞에 섰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참 아쉬워하는 그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 앞에서 정말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아쉬운 만남, 그 아쉬운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그 구원의 하심에 감사하면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갔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신앙 가운데 살아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잘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 영혼들 앞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그 순간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했을까? 왜 그 순간에 그렇게 흔들렸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런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느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참 수많은 고난, 어려움,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은혜가 분명히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세상의 무거운 짐이 그것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커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툭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툭 건들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툭 건들기만 해도 섬김의 모습이 드러났을 텐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짐이 너무나도 커 보이니까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건들면 내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건들면 내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상황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듣고 다시금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니까. 여기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요즘 가끔씩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집 앞에 가가지고 집 앞에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이제 문을 딱 이제 그 비밀번호 딱 제끼잖아요. 딱 제끼면서 딱 누르려고 하는 순간적으로 내가 사무실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의 비밀번호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우리의 삶과 별개가 되어져 가지고
마치 그것을 망각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육체 가운데 거하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쪽에서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려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우리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 일을 기념하라. 그 일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뒤면 어떤 날이 다가옵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날, 무엇이 있습니까? 6.25. 며칠 뒤면 6.25예요. 우리는 여러분 6.25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6.25를 기념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74년 전에 발발했던 그 6.25의 아픈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 얼마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날의 실제 역사와 그날의 교훈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 요즘에 참 그런 어떤 뭐라고 이야기 될까, 좀 황당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죠. 분명히 우리가 6.25를 기념일로 정하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가르치고 그날의 교훈에 대해서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6.25에 일어났던 그 실제적인 사건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기념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날을 기념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기념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왜 챙깁니까? 전부 다 결혼 기념일 별로 안 챙기는 것처럼.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 선물 받으려고? 이명 집사님 선물 받으려고?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의 결실을 맺은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서로의 사랑을 점검하는 날인 거잖아요. 주여.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기념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념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있던 그 유다인들이잖아요.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 유다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서 하만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인들이 죽을 날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졌던 이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 날을 선포했죠. 8장에서 유다인을 죽이기로 정한 그 날에 그들을 죽이려고 한 이들을 죽이려는 그런 조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9장 1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여러분 앞부분에 보시면 그 조서가 실질적으로 내려갔고 그들이 유다인들이 그 조서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조서에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인들은 그 조서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 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는요 손을 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취하면 완전한 복수,
완전한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그래서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 이방인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날을 매년 기념하라고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두 번째 조서를 내려요. 이 조서를 받는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은 유다인이든 아니든 이방인이든 모두 이 날을 기념해야만 했어요. 이 날의 이름이 뭐냐? 바로 부림절이에요. 여러분, 이 날을 부림절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 날에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야, 여러분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한 민족을 진멸하는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날을 딱 정해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시리아 단어가 부르라는 단어인데, 이 부르라는 말에서 따와가지고 부림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끝까지 이 절기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죠. 그래요, 유다인들이 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잘 아셔서 우리에게 기념할 날을 한 날 정해주셨죠. 그날이 뭡니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시는 그 살,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떡과 잔을 나누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한 거냐니까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그 일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념함으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첫 번째 금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다. 왜 우리가 그렇게라도 기억하려고 합니까? 왜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니까. 물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힘을 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집에 문을 열기 위해서 도어락이 문을 열고 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1년에 2번이었잖아요. 추수감사주일하고 부활절. 근데 그 2번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올 때마다 그날을 기념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념해보고 기억하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날이 언제냐? 주일이에요. 주일도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기념하는 그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주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교회에 와서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지식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언제요? 기념하는 것을 멈추게 되어질 때.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 않게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 자체가 어느 순간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내 의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 자신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주님을 기념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주 빠졌는데, 또 무슨 일이 겹쳐가지고 또 한 주를 빠지는데, 연속으로 2번, 3번 빠지다 보면은요, 그렇게 신앙이 대단한 사람도요,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절대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행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이 소원해지던 그때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소원해지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 주님을 기념하는 그날을 소홀히 하면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에 빠져도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뜨거워지더라. 내가 성찬식을 한 몇 년 동안 참석 안 해봤는데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마음속에 확 타오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그런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1년 넘게 빠져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게 되더라. 내가 1년 동안 예배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전도한 영혼이 일주일에 한 명씩 52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 일들을 멈추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기념해야 될 것을 기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념해야 될 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건너가게 했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됐고 지금의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 날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해보고 그렇게 하죠. 아니요. 여러분이 정한 그날 말고요. 주님이 정한 그날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날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불임절에 유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애통이 변하여 계란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자, 분명히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 날과 그 다음 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불임절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불임절을 통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할 때 그 기쁨을 자기들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까지. 이 원리는 지금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념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설교 서두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 날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야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이웃들에게 그 기쁨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